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밤 예배는 강당 교류 행사로 양해문 교회 담임하시는 김준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양해문교회 성도님들 또 이름으로 함께 또 문안을 드립니다. 이제 1년이 아직 지난 것 같지는 않은데 다시 그래도 1년 만에 또 올해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늘 저녁 때도 하나님의 또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또 빛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온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더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려놓음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거의 올 때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가지고 그 오후 시간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듯이 교리 설교를 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교리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교리 설교를 내려놓고 이제 주제 설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전체의 가장 그 중앙에 있는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9장에 있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쩌면 좀 일방적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일방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든지 뭔가를 받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는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받는 것, 얻는 것 또는 누리는 것으로만 일방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값없이 받는 은혜를 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삽니다.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받는 것 아닙니까? 구원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영육간에 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받는 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인가 보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쉽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십니다. 많이 영육간에 많이 주시는데 많이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어디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꺼내 쓰면서 필요할 때마다 저축해 놨다가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저 나 혼자 다 누리라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구원에 유익되도록 쓰도록 또 먹도록 양식으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사람들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많이 받아서 받는 것 좋은데 그것을 혼자 누리고 소유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그 다음 주일이 되면 하나님 또 뭐 주실 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대하고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나아오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도 드리지만은 이것을 나누어주고 필요한 때에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포기하도록 주시고 내려놓도록 또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한마디로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복에는 여러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강상의 그 복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은사들을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은사, 또 돌보는 은사, 봉사의 은사 여러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들이 다 각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도 주십니다. 그 권위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하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매우 많이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시오. 권위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권위가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에 부합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제 각자 불러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그 일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주셨고 여러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각자 있다는 거죠.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권위하는 일로,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일로, 부모는 부모의 일로 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잘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또 나는 이 일을 잘하였으니 많은 칭찬을 더 받아야 되겠다. 여전히 그 칭찬에 대한 또 상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설교를 하고 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복음을 이제까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나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득불한다. 이건 내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득불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득불할 일이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는 필연성이라고 번역합니다. necessity. 이 필연성이 나에게 주어져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연히 내가 하도록 나에게 짊어주셔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많은 여러 복과 은혜를 너에게 주어서 이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니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필연성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필연성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가 되죠.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가 되는 것, 부모가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죠. 여기에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때로는 자녀가 되게 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자녀로서의 일을 해야 되고 자녀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의 일을 해야 되고 부모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성입니다. 이거 잘 안 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책망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복을 주셔가지고 부모를 만들어 놨는데 자녀를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왜 이 고생하고 내가 이 희생해야 되느냐? 필연성에 따르는 일을 할 때에도요.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이전에도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지만 내가 가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뭐 몇 킬로를 가고 얼마나 항해하다가 뭐 파손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 또 설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들 여기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지만 강의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 노릇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여기엔 필연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두고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없다. 귀한 일입니다. 부모로서 일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한 사회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직업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에 따르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심지어 거기에는 필연성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도 된 것, 내가 설교자가 된 것,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목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나의 어떤 소명을 따라서 어떤 일이 주어졌고 또 나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내가 직분자가 되었는데,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책무를 온전히 잘 감당하지 않으면 혼난다, 책망받는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건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사도로서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 자랑할 만한 일 같은데, 잘하면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뭐 상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도로서 일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고 하면 얼마나 상이 큽니까?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로서 애쓰고 수고해서 부모 노릇하는 거, 그거 자랑한 일 아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엄한 그런 어떤 상관처럼 그거 뭐 대단한 일 하는 거라 그러느냐, 그건 당연히 해야지, 기본이지 하고, 네가 아무리 그거 잘해도 거기에는 상도 없고 칭찬도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 좀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필연성이 부과돼서 우리에게 하는 그 일을 당연히 그건 잘해야 되고 충성스럽게 해야 되고, 그거 갖고 뭐 자랑하고, 내가 부모 됐다, 부모 된 그걸로 뭐 자랑하고, 나 부모 역할 잘했다, 그걸로 자랑하는 부모 별로 없습니다. 내가 목사 됐다, 내가 오늘 설교했다, 그걸로 자랑하는 목사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일 다 귀한 일이지만,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이니까 그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잘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은 무엇이고, 우리의 보람은 무엇이고, 우리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오늘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자의로, 내가 자발적으로, 아무도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설교자 되겠습니다, 제가 가면서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부모 해보겠습니다, 그 중요성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설교자 되는 거 참 중요하지, 부모 되는 거 정말 중요하지, 내가 스스로 터득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또는 임의로 하는 것이라면, 그 시작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뭐 상을 얻으려니와, 그러면 뭐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따라서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또 고귀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부모로서의 어떤 의무를 감당하거나 할 때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선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는데 제가 나섰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서 우리가 먼저 나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예, 제가 하겠습니다. 대답하고 나간 거지 우리 자의로 한 것 아닙니다. 임의로 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임의로 아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전도자의 직분을 주셔서 너 직분을 맡았으니 이제 이 일을 하라고 일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고 내 영광이 무엇인가? 여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 일을 내가 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칭찬하시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넓게는 고린도전서 9장 전체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전서 9장을 시작하면서 나는 자유자고 나는 사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예수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였니? 우리 주님도 봤다. 부활하신 주님 봤다. 갑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뭔가 변호하는 듯한 그런 격앙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9장이 아니라 8장으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8장 전체의 이야기는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소위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 지식이 있고 그래서 담력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상에게 제물 드린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강한 지식을 가진 일본의 무리들이 아직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것은 신자로서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그렇게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여 저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두 부류 앞에서 소위 강한 자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면서 지식으로 해서 한껏 교만해져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실족시키는 큰 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8장 13절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나 고기 먹어도 되는 사람이고 나의 신학적 이 이해를 가지고서는 이게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이야기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것이 나를 더럽히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고기 먹는 것이,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고기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육식파 계십니까? 육식파. 사도 바울이 고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담대하게 얘기한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기 먹는 즐거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조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게 한다. 당연히 내가 자유하고 내 자유함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좋은 권리 가운데 하나, 내 음식 먹을 즐거움과 기쁨조차도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격앙된 마음을 9장에 계속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유자 아니냐? 나는 사도가 아니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다 자비량 하는 것 아니고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당연하다.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서 이 말씀하셨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냐고 길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긴 이야기를 지금 펼쳐놓는 것입니까? 8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지식이 교만하게 해서 연약한 자들을 한편으로 실족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신앙을 세워 얼마든지 스스로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한, 나도 사도고 나도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내가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를, 여기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right. 권리를 나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자비량하였습니다. 그것은 선교지였습니다. 선교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선교지에 가서 내가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에게 왔으니 여러분들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오. 나의 사례를 해결하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요구하지 않았고 자비랑하고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그 교회들도 도와주고 안디옥 교회도 물론 도와줬을 것이고 다른 교회들이 부담할지언정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목양하고 전도하면서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권세이지만은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고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음식 먹는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마땅히 고기 먹을 수 있는 권리 나에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연약한 자들이 저렇게 팍팍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 알량한 너희의 그 권리를 찾아 먹는 게 정말 그게 대수란 말이냐. 그걸 책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도의 그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안에서, 여기 복음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권리, 내가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필요하다면 내려놓을 줄 아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귀히 보시지 않겠나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자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 매었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이렇게 내려놓고 내 권리도 쓰지 않고 때로는 또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다 내려놓고 도리어 내가 종이 되는 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는 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오히려 씻김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지식, 알량한 어떤 그 권리, 주장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힘쓰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녁 때 총신대학원 신대원 학생들 한 4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2학년 학생들이. 그 개혁교회와 아마 개혁교회 예배에 대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과제 중에 이제 개혁교회 탐방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회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아마 공식 질문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마다 한 7, 8년 동안 계속 학생들이 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있는 그 교회로 찾아오지 않고 제가 여기 수양관에 있으니까 요즘은 수양관에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한 인터뷰를 길게 했습니다. 하던 중에 길게 했으면 한 2시간을 했습니다. 다 뭐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아는 대로 그 뭐 개혁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뭐 목회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의 맨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느냐면 목사님 양해문교회에서 이제 올해 거의 20년째 그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신 게 뭐였습니까? 막 그게 공식 질문에 있는 건지 이 질문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어려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까지는 그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질문이고 또 나름대로 그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힘이 없이 대답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전에 좀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왜 시간이 한참 걸렸느냐면 사실 우리 최 목사님도 제가 이제 목회 어떻게 그 부임하게 되고 제 모교회였지만은 어떻게 그 이제까지 지나온 그 날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도 저의 그 선대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송영조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교회적인 어려움도 많으셨고 여러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서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원로 장로님도 그렇고 또 여러 우리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선배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는 권사님들이 있으니 권사님들 많은 희생이 있었고 서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07년에 교회 부임해서 그 어려움을
보면서 저는 자라났고 그 교회 안에서. 그러나 부임했을 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매주에 설교를 준비하고 또 목양하고 신방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시편 찬송도 또 편찬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자랑할 것이 없고 목사가 설교하느라고 책 보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거는 무슨 대단한 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나는 주님 때문에 또는 이 복음을 위해서 뭐가 그리 대단한 무슨 괴로움을 겪었나? 무슨 대단한 손해를 봤나?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뭐 대단하게 그렇게 내려놓은 게 있는가? 큰 서사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는 많이 했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의 더 종이 돼서 낮아지지 못한 것, 섬기지 못한 것,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지만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말고 거기에 더해서 주를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대답할 게 별로 없다. 어려움이라고 내가 얘기할 만하다면 내가 양심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상은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것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유하였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때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천국 문 앞에서 받을지 뭐 천국 가서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아무개야 네가 평생 신자로 70년을 신자로 살았고 개혁교회 신자로 더군다나 너는 개혁교회 신자로 살았는데 너의 서사를 한번 들어보자. 넌 뭘 내려놓았니? 저는 매주일 교회 갔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건 부득불할 일이고 거긴 필연성이 따르는 거고 저 늘 11조 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거는 서사가 아니야 천국에서는. 그럼 너의 서사가 뭐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그때 저처럼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천국에서 받으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도대체 나의 신앙생활의 서사가 뭐냐? 우리 가정의 서사는 뭐냐? 뭘 내려놓았는가? 이 상을 주님께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많은 일들을 주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정말 무엇을 내려놓았고 정말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그렇게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고 마땅히 사용하고 누려도 되는 권리를 우리가 쓰지 않고 조금이라도 쓰지 않고 주를
위하여,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그렇게 포기하고 얼만큼의 괴로움을 겪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살면서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짧게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상은 내가 마땅히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하였으나 종이 된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러한 신앙의 서사들이 우리의 삶에 많아질 수 있도록 기꺼이 내려놓는 법도 익숙해지고 받는 것에만 일방적으로 익숙해지는 삶이 아니라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것도 포기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쓴 마음이 아니라 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의 서사를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귀히 들어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